여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욥이 친구들의 그 잘못된 조언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욥이 친구들의 말에 실망을 하는가? 그 친구들이 조언해주는 이야기는 어제 내용과 연결해 보면요, 또 2절과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욥에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지만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땅과 바다의 고기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지식에 막 차가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전해줬는데 욥이 볼 때, 야, 너 그거 다 아는 거야. 근데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늘 3절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 누구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겠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과 좀 이야기 좀 하려니까 끼어들지 마. 그죠? 자꾸 끼어들어서 욥을 마음을 더 상심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욥이 왜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 더 실망했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욥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어떤 죄 때문이다, 숨겨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친구들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친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블루라이트는 송창근 목사님 청년 때 저희 멘토였잖아요. 제가 엄청 열심히 과해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막 흥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면 목사님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꼭 한참 듣다가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딱 이건 내가 경험한 거. 친구들은 전통에 의한 것들,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 자기들이 배워온 지식, 거기 안에 딱 가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욥은 그걸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욥 13장 지나면요, 전반전 이제 끝나고 후반전 또 들어가요. 저 친구들 또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더 강하게. 참 인간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주변에 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말보다는 나는 욥의 친구들 같은 모습은 없을까,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이다. 의인은 형통하고 또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런 구도로 가면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욥도 계속 나누는 게, 욥이 계속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지? 우리도 여러분, 그쵸? 지금 세상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닌가?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게. 악인은 형통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악인은 멸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에 우리의 시간적으로 보면요, 악인은 멸망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왜?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사는데 아기들은 계속 번성해 가잖아요. 욥은 참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근데 욥은 계속 누구를 알아가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욥이 13장 1절에서 나는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많은 걸 욥이 깨달았거든요. 아, 죄인도 고난을 받구나. 악인도 형통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넌 어떻게 해요? 욥이 많이 모른다 이야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진짜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 욥도 알아가는 단계고 친구들은 아주 어떻게 해요? 자기 알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알매 꽉 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쓸모없는 의원이라.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분명히 해석해주고 치료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욥이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 더 그냥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죠? 잠잠하면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혜야. 여러분 최고의 조언은요. 사람들한테 살리는 것은 잠잠한 거예요. 그 누구를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누구에게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담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나를 딛고 누구를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죠. 디딤돌이 돼야 돼요. 나를 딛고 그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7절도 이야기하는 게 불의를 말하느냐 속임을 말하느냐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사람들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다 그래. 재 같은 속담이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는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한테 주는 말은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라는 다. 그러니까 멋진 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만히 있었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말하는데 이건 재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들 나름대로 욥이 말할 때 자기 논리에 방어가 있잖아요. 막 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볼 때 토성이 흙으로 지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막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몇 마디 하면 너희는 다 무너지는 논리야. 그죠? 야, 그런 논리로 나를 설득하지 마. 이 욥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 앞에서 친구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친구들 편에서 이렇게 보면. 욥이 친구들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고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당하는 거야. 그죠? 나 내버려둬. 14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누구에게 나가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그냥 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다. 내 생명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나한테 변호해 주려고 너희들 나한테 뭐 변호해 주려고 하지도 마. 말해 주려고 하지도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를 말하겠노라. 여기 13장 15절은 여기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이제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갈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사냐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었고, 성령이 또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옆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변호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성령님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힘든 상황 왜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왜 지금 저는 여전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주님의 답은 왜 이렇게 늦어야 되고,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오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제가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고통의 이 이야기들, 삶의 그 아픈 그 이야기들 한 보따리 다 가지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보따리를 누구 앞에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친구들한테 말아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16절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기도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기도,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는 21절에 보니까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게 이제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손을 대신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건강 잃었고, 자녀 잃었고, 재산 잃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까지 막 계속 나를 힘들게 하니까, 주님 이제 제발 이런 고난들 내게 멈춰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해석은 해주시지 않고, 자꾸 어떤 상황으로만, 힘든 상황으로만 겪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막.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근데 그걸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는 주를 나를 부르소서, 그죠? 주님이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미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살아계심,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앞에 서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태워내고 있는 거예요. 혹 내게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답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버티겠다,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니까 고난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너희들의 판단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해주는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판결로 사는 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친구들의 판결로 살아버릴 때가 있어요. 야, 넌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게 눌려요, 안 눌려요? 눌려요.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주고요, 우리의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주잖아요. 거기에 눌려버려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말에 눌리긴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말에 근거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겠다는 거, 내가. 여러분, 직접 선다는 거. 주 앞에 가서 내 행위를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있을 때 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서서 문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길을 완전히 닫고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길을 열고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길을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내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으로 내 삶이 어떤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욥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3장 15절 그 이야기들을 그 신학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뭐 23장 10절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13장 15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